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우리 주보 디자인도 예쁘게 바뀌었고 또 앞에 오프닝 때 화면도 또 예쁘게 바뀌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영혼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 우리에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홍빛보다 붉은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조금씩 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하셨네. 완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주님의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인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에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우리 다 같이 하소서.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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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을 통해 믿음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칭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큰 사랑과 기적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어리석게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절부터 현재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아버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온 강대국 사이에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되고 진실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상처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좌절과 슬픔,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존귀한 여성 동력자들과 함께 성서지리 연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 풍성한 은혜 가득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와 각종 헌신 파트에서 열정과 기쁨으로 충성하는 귀하신 동역자들 지혜와 명철 풍성하게 채우사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성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역 훈련생들과 함께 튀르키예 성서지리 연구 일정 중에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 강사님은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겸임 교수,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신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5월 5일부터 6일 공휴일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개인 큐티와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레이스 100일장 작품 제출이 오늘 마감됩니다. 시상은 5월 18일 저녁 예배 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래청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없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계시네. 우리의 대언자 죄인의 변호자 자백하는 자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씻기네.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없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희생양 항상 변함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없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더는 두려움 없네. 나는 달려가네. 그대의 보좌를 향해 원수의 정죄에도 이롭게 설 수 있네.
가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예수 우리의 구속자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권성수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맞아요? 네. 이제 시작하면 돼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 제목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쓴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능력, aptitude,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attitude,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좀 말이 힘들 수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한 단어 정도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 고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각 분야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요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의 높은 단계, 고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태도가 어떤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떻게 짐작이 가시냐 하면 저의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저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느끼시고 계세요. 말을 할 때 말투라는 것이 있죠. 잘한다. 이게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마음속에 잘한다고 할 때 야유하는
조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잘한다고 할 때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그렇게 들어요. 이 태도라는 것은 말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속에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고 표정입니다. 표정.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하고 또 지적도 하지만, 교육자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버리면, 그늘져 있으면 교인들이 그 교육자 밑에서 지도받기를 싫어해요. 밝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싱글벙글 해버리면 미쳤나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평온감이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밝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여주는 투, 쉽게 말하면 투입니다. 투. 말 투, 표정 투, 행동 투,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럴 때 태도라는 것은 실력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태도만 바로 하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태도만 바로 하면 사업 잘하기 위해서 연구 안 해도 되겠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또 경험을 대체할 수도 없어요. 경험은 해야 돼요. 해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경험도 또 바로 해야 대단한 인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태도라는 것이 실력과 경험을 대체할 수도 없지만은 또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태도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당장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집안에서 살아가시면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해해요. 그러나 당장 밝은 태도, 특별히 어르신들이 밝은 태도를 취하시면, 표정을 취하시면 가족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생활 방식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가지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 끝났다, 끝났어, 이제는 진짜 끝났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에 성공할 리가 없거든요.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으셨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을 하시면 문제 해결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를 좋게 가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부로 말을 좀 한번 고쳐야 되겠다, 어떤 말투를 고쳐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표정을 고쳐야 되겠다, 어떤 표정을 고쳐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고쳐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 이 말씀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해서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파송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서 땅이 어떤지 한번 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지 좀 봐라. 그리고 성읍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라. 성읍이라는 것은 요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새. 여러분 그냥 횡하니 요새 없이 마을이라고 하면 적들이 오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요. 언제든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텔이라 그래서 성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성읍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라. 그리고 과일도 한번 살펴봐라.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상태, 거민의 상태 알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12명이 다 들어갔죠? 동일한 현실을 보았어요.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포도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정말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대단한 땅 이런 뜻인데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들.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거인들을 봤을 때 자기들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메뚜기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쭉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또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동일한 현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열 정탐꾼은 동일한 현실을 봤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보고를 할 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입니다. 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거든요. 그러나 거인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인들이. 우리는 메뚜기나 메뚜기. 우리하고 전쟁에 붙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이 열정탐꾼의 보고는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현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현실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고난 중에도 잘 고난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형통하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지만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말씀과 다른 현실이 눈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땐 참 좋아하는데 은혜로 왔는데 현실 딱 들어가면 달라지니까 안 되네.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는 거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고칠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이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현실을 보았어요. 동일한 현실을 보았는데 보고 어떻게 됐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과연 젖과 꿀이. 거기에 네피림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놓고 10명이 보고하고 난 후에 국민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온 가정이 다 절망에 빠져요. 전체가 어두워져 버려요. 이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국민들의 지도자니까, 국민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국민들 전체가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을 들어서 지도자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와 아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3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기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 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지옥 보내시진 않아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본때 있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고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징계,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거든. 근데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그래서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자, 이런 건데 이 엄청난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어떤지, 특별히 갈렙을 대표로 해서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긍정, 하나님의 긍정, 이 태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른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나? 해도 너무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겨냥하고 금방 쏘기 직전, 치기 직전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도하고 맞붙어서 강도를 죽여도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강도가 여러분을 죽이러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 강도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상대를 쳐서 죽였다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평생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요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정말 몸이 부셔지더라. 꼬부랑 할머니가 되더라.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꼬부랑 할머니의 약한 몸으로, 나약한 몸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 상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로서 그 한 상을 받으시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것이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 그 상을 뒤집어 부풀리는 거예요. 뒤집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달라고 하는 돈을 안 준다고 만약에 어머니를 쳐 죽인다. 동일하게 강도를 쳐 죽인 것과 어머니를 쳐 죽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쳐 죽인 것은 엄청난 죄가 돼요. 왜? 어머니가 베푼 것이 많거든. 근데 이걸 좀 비율을 확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을 보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1600개예요. 1600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별은 무수합니다. 제1은하계 1천억 개가 넘어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어요.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세요. 미세조정이라고 해요. 파인 튜닝. 튜닝한다 하죠. 튜닝.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하느냐? 여러분, 1초 동안에 빛이 얼마나 빠르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가 조금 줄거나 조금 늘어나 버리면 여러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의 속도를 그대로 고정시켜서 조정하시고 계세요. 조정. 물체와 물체가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 서로 당긴단 말이에요. 서로. 위에서 떨어지는 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당기는 것이 있는데
이 땡기는 중력이 조금만 변화가 오면 생명체는 다 없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력을 그대로 붙잡고 계셔서 조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고 지구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 조정을 하시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좀 실감나게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주 이 끝에서, 그렇게 광대한 우주 이 끝에서 쫙 끝을 향해서 거기 화살이 있는데, 화살 날아갈 수 있는 관역인데, 관역, 그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역으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5m, 30m, 70m 이런 관역이 아니고 우주 공간의 관역이 쫙 끝에 있는 공간. 근데 하나님께서 화살을 한 번 쏘시는데,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명중할까요? 명중 안 할까요? 명중합니다. 명중. 10점짜리 딱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 넓은 우주 공간을 조정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를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 엄청난, 뭐 몇 평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한대죠, 무한대. 그리고 여러분 인체,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한 사람에게 3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사이즈냐? 사이즈가 0.01mm, 0.01mm에서 0.1mm. 아주 작은 세포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의 세포 속에 얼마나 엄청난 유전 정보가 들어가냐 하면, 대형 백과사전 보신 분은 아시지만 요즘은 그게 잘 나오지 않지만 집집마다 가면 치장용으로도, 데코레이션용으로도 사다 놨죠. 32군데는 대형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것의 3배 내지 4배가 0.01mm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난 늙어서 나는 기억 못해, 아무것도 못해, 훈련받으면 아무것도 못해. 노,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을 주셔서, 기억력.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치매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기억을 주셨어요. 학생들이 공부 못해 그런데 아니 하나의 세포 0.01mm 속에 대형 백과사전 전집이 서너 배가 들어가니까요. 이 정도로 정교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다스리게 만드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좋으신 분이에요. 무한대.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무한대로 좋으신 분인데, 이 무한대로 좋으신 분에게 대들면 그 대드는 것이 무한대, 죄의 무한성, 죄의 무한성.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한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출애굽 기적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기적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대들기를 말해요. 아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우린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돌 들어가지고 지도자들을 때려 죽이도록 만드는 이 죄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거기서 죽는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징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온전히 따랐은 자. 24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온전히 따랐은 자. 온전히 따랐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까 찬양대도 참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중창단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작년 3월 10일에 여기 왔었는데도 그때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은혜의 교회 보통 교회 아니구나. 뜨거운 교회고 정성 있는 교회고 순수한 교회구나. 제가 섬기던 대구 동신교회도 대단하지만 여기도 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면, 그러면 말이 그렇게 나와요. 표정이 그렇게 나와요.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에서 바른 마음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문제가 많으셔도, 집안에 문제가 많으셔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심령, 영혼, 속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마음, 심령, 영혼 똑같은 말씀에 속 사람에게 핵심을 맞추어서 거기를 살리기 위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만드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꺾여버리면 다 꺾어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끝났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래 보면 진짜 끝나요. 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끝난 것 같아도, 나는 끝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hire the heart, 가슴을 고용해라. 직원을 뽑을 때, 인터뷰를 할 때 그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신실한가? 믿을 만한가? 최선을 다할 사람인가? 아니면 돈만 벌고 장난칠 사람인가? 이걸 이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용해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부터 바꿔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자,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아. 감사할 마음이 없어. 감사할 마음이. 불평이 막 터져나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이기고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이지, 엄마 아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안 통해. 뭐라고 말을 엄마 아빠가 말씀을 하셔도 속으로는 자녀들이 싫어. 그래, 만약에 싫어 그러면서 정말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싫어도 하면 돼요. 싫어도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라붙었어요. 손이 말라붙었는데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 내 손이 말랐어요. 말라붙었는데 먼저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내밀라고 하셔야지. 지금 말라붙었는데 내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항의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손이 말라붙었는데 내밀라고 할 때 내밀었어요. 내밀매 중요한 겁니다. 내밀매 펴졌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내밀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면 당장 안 돼도 어느 순간에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부터 바꾸시라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표정부터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목회자가 한 거의 300명 가까이 오는데, 300명 상대해서 오는데, 어제 주일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예요. 어제 주일날 봉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힘들어서 막 피곤해 죽겠는데 이번에 또 2박 3일 동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표정을 취하시면 여러분 2박 3일 지난 동안 정말 죽습니다.
근데 와, 신난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것은 분명히 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문 목사님을 통해서 제 후임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동신교회를 통해서 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취하고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 신날 겁니다. 근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목사님들 표정이 다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2박 3일 강의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말도 못해요. 당장 바꿨죠. 당장 바꿨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로 바꾸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표정을 짓는 것,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떤 경우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가시면요, 점점,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가시면 점점 마음까지 따라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 이 원리를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가 지적을 했어요. C.S. 루이스라고. 이 이상의 머리 좋은 독창적인 사상가가 없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나 미워하나, 사랑하나 안 하나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나 안 하나 신경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랑한다 치고, 잘 들어보세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Act as if you did.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자마자 위대한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곧 사랑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여성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여성들 자기 남편 생각하면 막 속에 불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가 막 박박 걸리고 막 살점이 막 들들들들 떨리고, 사자성어 다 몰라도 이건 알죠. 철천지 원수. 이거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직장 갈 때 좀 챙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요, 남편이 점점 미워져요. 그러면 정말로 죽어. 근데 남편이 그럴 경우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나 미워하나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어떻게 하냐?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 버리게 살아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건 뭐냐면 밥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와이셔츠도 잘 데려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너무너무 잘해줘요. 어떤 성도가, 여성도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물었대요. 왜 당신 남편 그 망나니 중에 망나니고 폭력적이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왜 그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건데 지옥 가기 전에 땅에서라도 좀 편안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대. 그건 농담이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아내 말이야,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뭐 휘황찬란해서 눈이 부셨는데 갈수록 왜 저렇게 주근깨가 많고 티가 많고 주름이 많고, 에이, 별거 아니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큰일 나요. 야, 하나님께서 저 귀한 여인을 나의 반쪽으로 만들어주셨어. 평생토록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베풀이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요, 점점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저한테 묻고 싶죠. 목사님, 70대에 지금 사모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 간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자, 여러분, 특별히 잘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엄마가 아빠가 만족하는 법이 없어. 잘하는 자녀에 대해서 늘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100점을 맞아왔어. 100점을 맞았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누구 잘했구나, 정말로 잘했구나 박수를 치면 되는데 그 박수를 안 쳐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만 맞았나 이래 본단 말이에요. 네가 100점 맞을 때는 딴 친구는 100점 다 맞았을 거야 이렇게.
완전히 아들을 딸을 무시해놓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꺾이는지 몰라요. 꺾이는지. 다 100점 맞았어도 아들이 딸이 맞았으면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정말로 잘하겠구나. 애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너 말이야 왜 아빠 엄마는 꽁보라밥 먹으면서도 너를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다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보셔야 돼요. 눈빛이 그래야 됩니다. 눈빛이.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태도입니다. 태도.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들 말 안 들어요. 뭐 우리 부부 뭐 다 대학도 뭐 그렇게 잘 나왔고 또 직장도 괜찮고 잘 살면서 아이를 잘해주는데요, 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해요.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정상적인 학교 안 가려고 그래서 대안학교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말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이를 대할 때 야, 너 망했다 망했어. 너 끝났어 끝났어. 뭐 그래? 이런 태도로 불만이 가득해서 대하십니까? 아니면 밝은 얼굴로 너 복 받는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복 받아. 이런 태도로 대하십니까? 저는요 늘 짜증내죠. 그래,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태도.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 태도로 아이를 한번 대보십시오. 거기서부터 고치자고요. 딴 건 얘기 안 할게요. 그것만 하세요. 근데 2달 후에 제가 본당에서 설교하고 교육관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여자분이 탄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 앞에서 물을 수 없잖아요. 물어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데 이래 버리면 제가 곤란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 막 조마조마한데 못 물어. 다 올라가서 아무도 없을 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공부해요. 너무 잘해요. 이래.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엄마가 변했어요. 엄마가 태도가 바뀌니까 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여러분 불만이 많으셔도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모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효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표정,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런 말, 표정 이런 것이 없으면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섭섭한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야. 이러다면요 부모님은 정말 원한 속에서 그 백발머리를 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신 분이 되는 거예요.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럼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태도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아까 열정탐꾼의 태도는 선택하지 마세요. 두정탐꾼의 태도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시라고. 그 광대한 우주 미세조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제도 정교하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고난 중에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긍정적인 태도 파지티브 띵킹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심리. 저는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긍정을 말해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긍정. 말씀에 인생을 거는 신앙의 긍정을 말해요. 신앙의 긍정. 선택을 하시면 돼요. 부정을 선택하지 마시고 신앙의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흙수저라. 엄마 아빠 흙수저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흙수저로 고정시켜 놓으면요 정말로 힘들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진작 만났더라면 제가 예화로도 들고 또 목회도 훨씬 좋아졌겠다 싶은데 그분 참 귀한 분이에요. 순천에서 한 8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갈 때마다 막 뛰어서 갔어요. 이제 좀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중고 자전거를 줬는데 중고 자전거 타고도 또 달리는 거예요. 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돈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너 중학교 들어가자. 시험 보러 가자. 근데 돈이 없는데요? 아니야. 미션 스쿨이야. 선교사님이 하시니까 너 합격만 하면 다닐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데 이 달리기 하는 자세로 축구도 하고 운동을 하니까 하여튼 그 학교에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 축구 선수. 근데 공부를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를 얼마나 다른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장학금 받고 다 올라가는 고등학교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의 실력으로 세계에서 모여든 아주 유명한 인물들 120명 앞에서 영어로 3분인가 5분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게 그냥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분의 눈에 딱 들어와서 그분을 딱 픽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유수 기업을 다 제치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한국의 파트너가 됐어요. 토요일 날도 가서 막 일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너무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파트너 중에서 여러 국가들 중에서 1등할 정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20층 지상, 지하 5층, 3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000평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 사업을 잘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기, 전력, 원자력 기사들을 훈련시켰는데 1,600명을 훈련시켰대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기술자도 와서 여기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원전 안전을 위한 1단계 조치를 할 때 이분은 3단계 조치를 했어요. 20년 전에 연구원들을 시켜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긍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유명한 원자력 기사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이들만 훈련시키면 안 되겠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자 해가지고 지구촌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이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많이 관리했는데 몸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다리가 조금 불편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저보다 한 살 많은데도 와, 식당에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기둥 2개가 걸어가는 거예요. 기둥 2개. 와, 관리를 잘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O형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O형이니까 목회를 잘하죠. 저는 A형이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이 도망가는 것도 진짜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박사학위 하는 만큼 도망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상당히 이미 도망가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아까 그 백종만 회장이나 하는 소리지 저는 아니에요. 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바꾸시면 돼요. 인디언 마을로 남편과 함께 들어갔는데 남편은 군인이에요. 군인. 훈련하러 나가면 엄청 오랜만에 돌아와. 근데 이 여자분은 거기 들어가니까 말이 안 통해. 막 먼지 날려. 목이 들 뿐이야.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엄마 앞에 어머니 나 죽겠어요. 정말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 그 내용 한번 띄워보세요.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흙만 봐. 흙만 보고 있어.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성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흙만 보고 있었거든. 흙만 보고 있었구나. 별을 봐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인디안들하고 사귀기 시작해요. 말 안 통해도 막 사귀는 거예요. 그들의 도자기를 배우고 그들의 바느질을 배우고 그들과 같이 막 어울리고, 거기 인디안 마을의 중요한 그 특징적인 물건이 뭔지, 문화가 뭔지 전부 파악하는 대로 적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냈더니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내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그분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흙만 보세요? 아니면 별을 보세요? 지금까지 흙만 보시고 사셨다면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해서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고통이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고통을 받아도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17살쯤 됐을 때 골리앗을 마주했잖아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덜덜덜덜 떨었어요. 너무 거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달려갔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쓰러뜨렸죠. 근데 다윗은 태도가 달랐어요.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근거한 태도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땠냐? 골리앗이 너무 커서, 관역이 너무 커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너무 그 덩치가 크고야 어디를 쳐도 맞겠다 이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 청년들이 많이 존경하는데, 김구 선생님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부정부패 때문에 합격할 수가 없어. 절망하고 내려왔어요. 관상 공부를 했는데 관상을 보니까 자기 관상이 천격이야. 천하게 생겼어. 흉격이야. 곰 보니까 흉격이야. 흉하게 생겨서, 빈격이야. 가난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관상을 봐도 희망이 없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태도가 중요한 거야. 기독교 청년으로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과 태도와 마음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잘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쳐야 할 태도가 뭔지, 내가 반드시 고쳐야 할 태도, 방송실 결론이에요. 고쳐야 할 태도가 뭔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 그것을 뭘 해도 안 된다, 다 해봤다, 안 된다, 별거 있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에이 저것들 뭐야 이러십니까? 좌절에도 빠지지 마시고 교만에도 빠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집중해서 말과 표정과 행동, 태도를 고침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시고 잠깐 우리 찬양부터 먼저 하실까요?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 같이 한번 합시다.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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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사오니, 감동과 도전을 받았사오니 이제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대하는 말, 태도,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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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태도를 고쳐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계신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 이 예배당 나가서 바로 현실 앞에 부딪히면서 바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다 끝났다는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놀라운 한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말과 표정과 행동을 고쳐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원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성지 바이블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좋은 유익을 서로 함께 보시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사오니 영과 육이 아울러서 주님 중심으로 고통 중에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명목 붙여서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이 주의 보좌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축복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하나님 그러나 거인들 안 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두 정탐꾼의 이 태도로 평생토록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태도를 고침으로 고도를 바꾸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신 주의 모든 백성들과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